저는 수요일마다 크리스 형제와 같이 수요 미팅, 수요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공부가 이제 취미가 됐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은 복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배웠지만 복습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벌써 5번째 표적,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표적까지 배웠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3분의 1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한복음을 생각하면서 어떤 것이 머릿속에 남아있나요?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영생에 관하여 소개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소개하되 예수님을 무엇으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분으로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내용을 이 예수님의 5가지 표적 전체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 우리에게 오셔서 영생을 주시는 일,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꿰뚫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다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복습도 하고요. 그리고 6장까지를 한 번에 마무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배웠던 것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계시는 분은 오늘 참 은혜가 되실 거고 머릿속에 정리가 되실 거고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오늘 도대체 무슨 소린가 좀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귀를 쫑긋 기울이시고 쫓아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뭐니 해도 돈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살아가면서 꼭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에요. 돈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교환하는 교환 수단입니다. 이 돈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생필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데 필요한 도구,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또 나아가서 우리의 재미와 취미를 우리가 위해서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꼭 필요한 것, 당시에는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이었지만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다른 니즈들로 변하게 되고 다른 것들로 대체가 됩니다. 한때는 대단한 것, 한때는 획기적인 것, 한때는 중요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구식이 돼버리고 그리고 어느샌가 버려지는 것,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형이하학적인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지고 대체되고 없어져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는 없을까?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그렇잖아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가치 있는 물건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오래오래 하다 보면 결국 어디에 도달하냐면 형이상학적인 것에 도달해요. 어떤 돈, 이 가치가 변하지 않는 가치, 시대를 초월해서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가치는 무엇일까?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변해버리는 이런 스마트폰 같은 거 말고 시간이 100년, 2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가치로 인정되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형이상학적인 것, 어떤 인문학이라든지 고전, 철학, 과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성숙한 거죠.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이 인문학적인 지식과 그리고 절대불변의 과학이라고 믿었던 이 물리학 법칙까지도 상대적인 것이 되어버렸어요. 절대적, 이 법칙은 깨지지 않는다라는 진리라고 붙들었던 것마저 지금은 상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 간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은 없다. 그것이 요즘에 지배하는 상대주의, 포스트 모던의 어떤 이제 주류죠. 우리를 살게 만들고 우리를 꿈꾸게 만들었던 것이 다 퇴색되고 변해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때 여러분들을 들뜨게 하고 한때 여러분들을 설레게 만들었던 꿈과 비전 그리고 소중한 것들, 그것들이 주는 행복이 여러분 얼마나 가던가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설레게 만들었고
두근거리게 만들었던 것, 이런 물건, 어떤 지식, 이데올로기 이런 걸 다 떠나서 사람들까지, 여러분들이 이 사람 없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붙잡고 있었던 그런 사랑과 우정, 그리고 가족 애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르게 변해버립니다. 한때는 참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사람들도 다 시간이 지나면 빛바랜 사진과 같이 추억이 되어버려요. 예전에 참 좋았는데,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예전같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참 이 사람들만 있으면 참 행복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디로 갔는지 다 추억의 한 켠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더 행복하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족쇄가 되고 얽매이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묶여서 자유롭지 못하는 마음을 막 갖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이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나중에 내가 이것이 있어야만 행복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들이 시간과 여력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 다 버려두고 아무것도 없는 것,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여러분들의 꿈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지났더니 거기서부터 오는 누림과 그 다음에 행복은 점점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좀 쉬고 싶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뭔가 매이지 않고 좀 자유롭게 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나를 다시 책임감과 그리고 부담감으로 속박하고 있었다라는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당시에는 이것이 옳다라고 했던 것, 그 당시 이것이 반드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주어서 행복하게 해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이런 것 한두 개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행복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행복을 좌지우지한다면 여러분들의 행복은 거기에 매이게 돼요.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족쇄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에 노예가 되고 거기에 종이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주어서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게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것으로 여러분들을 배불리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약속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은 그것을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 오셨을까요?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다 없어도 이것 하나만 가지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분기점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것으로 여러분들을 배불리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혹은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것과 상관없이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시냐?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영생을 좌지우지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주님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유익한 어떠한 도구, 돈, 재물, 어떤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돈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듯이 하나님은 항상 자기를 무엇과 비교하냐면 재물과 비교하십니다. 네가 정말 나와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원하느냐? 아니면 나를 통하여, 나를 사용하여 네가 원하는 것을 얻길 원하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재물로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어떠한 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돈, 재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수단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돈으로 보는 것이고, 이것을 무엇이라 그러냐면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 하나님을 한테 간절히 기도하는 듯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용하여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우상숭배에 빠진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무엇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스려지는 그 나라. 그 다스림의 가장 시작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 다스림의 시작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스림 받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이 영원한 나라, 이 나라에는 관심이 사라지고 있어요. 문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합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그렇게 점점 더 되어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무리인 교회마저도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라고 하지만 죽기 전에 발버둥 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죽기 싫어 발버둥 치는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죽음이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생명을 모르니 죽음도 이해가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현세, 이 땅에만 관심이 있어요. 신앙생활 내내 이 땅의 것에서만 관심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땅 내세가 아닌 다른 것들을, 현세가 아닌 내세를 얘기하면 졸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거든요. 여러분, 영원한 어떤 내세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현세에 집중된 종교를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세상엔 두 가지 종교가 있는데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가 있어요. 고등 종교는 내세에 관심이 있습니다. 최소한 고등 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 유대교, 이런 고등 종교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내세에 관심이 있어요. 이 땅이 아니라 다가올 그 나라. 근데 거기에 관심, 현세에만 관심 있는 종교를 하등 종교라고 해요. 하등 종교. 그건 뭐냐면 샤머니즘, 무당 잡교라고 불립니다. 이들은요, 오직 현세에만 관심이 있어요. 부적 하나 팔아서 여러분들이 현세에서 잘 되게 만들어준다. 이 약속을 파는 게 바로 샤머니즘, 무당 잡교입니다. 기독교가 무당 잡교가 되어가고 있어요. 내세에는 관심 없고 오직 현세의 복을 원하는. 이 당시 예수님께 찾아와서 사람 구했던 이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원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26절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표적을 본 것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배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스토머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위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만족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이 땅에서 배불리는 것, 거기에만 너희들이 관심이 있어서 나를 쫓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 뭡니까? 무당이라는 얘기예요. 무당은 신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라는 겁니다. 자기가 신이란 존재, 영적인 존재를 건너가지를 못하니 그 중간에 있는 중재자한테 비는 거예요. 신에게 빌어서 내 원하는 것 좀 가져다 주세요. 이 샤먼을 무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뭐로 본 거냐면 샤먼으로, 무당으로 본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좀 가져다 주는 어떠한 중재자, 그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줄 분,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이해하는구나. 예수님은 그들의 무리를 도망가셨습니다. 피해서 도망가셨어요. 자기 만족을 쫓아서 예수님을 쫓는 자들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원수는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리마옵소서, 예수님을 간책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십자가의 원수는 사탄 마귀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사탄 마귀 짓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의 신은 배, 자기의 욕망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 뭐냐면 육체의 부끄러운 것들을 욕망하는 것, 그것을 얻어내는 것, 그것이 그들의 영광이고요. 오직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라 오직 이 땅의 것에만 오직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원수 사탄 마귀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지금 쫓는 상태죠. 예수님을 쫓는 것을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쫓되 무엇을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 쫓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을 쫓으라는 얘기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는 원문으로 보면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거예요. 에르가제스 메라고 하는 건 강한 부정의 불변사입니다. 뭐냐면 절대로 나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나를 쫓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일, 여기에 대척점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나를 쫓아라 라고 주님이 강력하게 또한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양식을 너에게 주는 자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일까요? 27절 후반에 보면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쫓으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쫓으란 얘기예요. 쫓되 무엇을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을 위하여 나를 쫓으라는 겁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내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면 이 양식에 관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이 양식이 이미 나온 적이 있어요. 성경은 앞뒤 문맥으로 읽으셔야 돼요. 앞에 이 양식을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주님이 이 양식을 나는 너에게 주리니. 이 양식은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내 목적과 내 소원, 내 욕망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6장 40절, 오늘 본문 6장 40절 보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이라고 나와 있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떡입니다. 예수님이 뭘 주시려고 오셨다고요? 생명,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은 아니죠. 벌써 좀 3, 4년 됐는데요. 그 뉴스 기사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구글에서 호기찬 발표를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2045년이 되면 과학과 의학이 하나가 돼서 인간의 노화를 방지하고 죽지 않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지금 연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오래 살고 죽지 않고 싶으신 분 있으면 2045년까지만 살아 계십시오. 구글이 여러분들을 살려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은 바로 구글이 준다라는 저 영생과 같은 의미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주님이 오셔서 주신다는 이 영생은요, 구글이 말하는 영생과 다른 영생입니다. 그러면 이 영생은 어떤 영생일까요? 주님을 쫓는데 주님이 주신다는 그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떡, 이 떡은 어떠한 생명,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는요, 이 생명에 관해서 여러 가지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륵스라는 말인데요. 이 사륵스는요, 성경에서 육이라고 보통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근데 육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몸, 그리고 이 몸의 수명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터리처럼, 배터리는 수명이 있죠? 수명이 다다르면 사라져버려요. 생명이 사라지는 것처럼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배터리가 다 닳아버리면 끝나는, 요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소마와 비오스라는 몸과 생명을 합친 단어입니다.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노동을 하고 운동을 하고 운전을 하고 머리를 쓰건 근육을 쓰건 우리가 몸으로 하는 모든 생체 에너지, 비오스는 바이오, 생체 에너지를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사륵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모든 것, 이것을 사륵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장 6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사륵스, 육은 무익하니라. 이게 육이에요. 육. 우리 몸으로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익한다. 제가 앞에 길게 설명했듯이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사라져버릴 것들, 잠시 이 땅에 잠깐 사용하다가 사라질 이 육을 위하여 내가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다는 생명은 이 사륵스가 아니에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고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위한 배를 불리는 이런 것들 내가 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은 흙입니다. 흙. 그렇죠? 흙으로 만든 거예요. 흙은 무엇을 위하여 있는 거냐면 무엇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그릇은 나중에 버려지고 대체되고 깨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버려지는 것, 썩어질 것, 이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가 아닌 이 육체는 무엇을 담기 위한 그릇인데 무엇을 담았냐면 1차적으로 푸시케라고 말하는 혼이라는 거죠. 혼.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생리적인 본성이에요. 설명을 좀 더 드리면요, 짐승도 푸시케가 있습니다. 사람도 푸시케가 있어요. 근데 짐승의 푸시케와 사람의 푸시케, 짐승의 혼과 사람의 혼은 달라요. 성향이 다릅니다. 저도 예전에 집에서 개를 키워봤는데요, 개도 슬퍼합니다. 개도 기쁘고 슬프고 일련의 감정을 갖고 있어요. 동물들도요, 자기 나름대로의 사회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자기네들 사이에서 우두머리를 세워요. 그리고 걔도 이 집단 내에서 내가 누구를 따라야 될 것인지에 대한 주인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말을 따라요. 복종합니다. 그것은 서열 관계, 어떤 육체의 어떤 푸시케 안에 남아있는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사회적인 이런 특징, 사회 구조, 이게 인간의 특성을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 개뿐만 아니라 돌고래는 여러분 그들끼리 말을 한다라는 거 아십니까? 말을 하는 동물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중에 돌고래는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노래도 해요. 태평양을 건너가면 그 건너간 돌고래와 우리나라 근처에 살고, 요즘 제주도에 돌고래 많이 목격되죠? 이 돌고래가 서로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미국 돌고래하고 한국 돌고래 만나면 서로 대화가 안 돼요. 언어 체계가 달라요. 그런데 서로 만나면 뭘 얘기하냐면 미국에 있는 유행하는 노래를 막 가르쳐줘요.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 있는 노래를 막 우리한테 불러줘요. 그럼 우리나라 돌고래가 그것을 배우고 막 습득을 해서 친구들한테 가서 막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이게 막 유행가로 막 번지기 시작해요. 돌고래들 사이에서 가장 핫 100, 이게 차트가 딱 오르기 시작해요. 돌고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노래도 해요.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돌고래가 우리를 오면서 막 쫓아올 때 보시죠? 돌고래들끼리 얘기해요. 우리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담도 한대요. 흉내도 내고요. 놀랍죠? 인간만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만 언어를 갖고 있다, 인간의 푸시케만 언어를 한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인간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 동물은요, 어떤 철학하거나 미래를 꿈꾸거나 음악 감상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는요, 옛 추억을 떠올리고, 음악을 할 때는 우리 안에 심미적인 감성들이 끌어올립니다. 음악 안에 수많은 상상력과 여러분들의 소망과 꿈이 동반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음악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동물들은요, 소리를 따라하고 소리를 즐기지만 우리처럼 심미적인 감정은 없어요. 음악을 들을 때 예술적인 감각을 가지고 음악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감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감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푸시케만, 혼만 감탄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인간을. 코끼리가 요즘 그림 그리는 거 보셨죠? 이 코끼리는요, 그림을 그리지만 저 그림은 무언가 코끼리가 내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을 뭔가 창조적인 그림 활동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그냥 똑같은 그림 그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창조적인 노력을 하고 임프루브, 개발해요. 자기의 재능을 개발합니다. 인간만이 무언가를, 아름다운 것들을 표현하기 위하여 끝없이 자기의 스킬을 개발하게 돼 있어요, 스스로. 이게 뭐냐면 예배하는 존재예요. 끝없이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만 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라디오에서 한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놀랍게 어떤 동물들 집단 사회에서는요, 내가 보는 눈, 내 주관적인 입장만 알지 객관적으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을 못해요. 저 침팬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못해요. 다시 말해, 제3자인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것처럼 관찰하는 것, 내 스스로를,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 이것은 인간만 할 수 있대요. 하나님 왜 이걸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항상 나를 지켜보는 어떤 이에 대한 인지가 있는 거예요. 항상 내 밖에 어떤 이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내 밖에 있는 어떤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 푸시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 속에 심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 혼에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니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조정돼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니 오직 내 눈에 보이는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능력을 가지고 항상 뭐 하냐면 다른 사람 눈치만 보고 살아요. 남한테 어떻게 보이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누가 그랬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지만 오직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만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할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하는 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푸시케가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에는 이 푸시케 또한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릇. 우리의 몸이 무언가를 담는, 혼을 담는 그릇인 것처럼 우리의 정신 또한 무엇을 담는 그릇인데 무엇을 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영이에요. 영. 이것을 성경은 조회라고 말하는데요. 조회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담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담길 원하셨어요. 인간은 이런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푸시케, 혼이 특별한 거예요. 우리의 혼은, 우리의 정신, 마음과 생각은요, 우리의 본성은 무엇을 담을 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야만 올바로 작용하고요, 올바로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지 않고 인간의 혼은 항상 악한 것을 계획할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아무리 좋은 과학을 줘도 핵폭탄 만드는 게 인간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이 조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생,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의 죄된 본성, 하나님이 빠져나간 이 죄된 본성에서 하나님을 담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의 푸시케,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얼마나 타락했는지 로마서는 뭐라 그래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요한복음 뭐라 그래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담기를 싫어합니다. 내 푸시케, 내 마음과 생각, 뜻을 쫓아 살아가기 원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담기는 것을 싫어해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장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절대로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65절은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절대 예수님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예수를 쫓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 예수를 쫓되 이 생명, 영생에 관한 그것을 위하여 쫓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에요. 우리의 푸시케는 이만큼 타락했습니다. 오직 육신의 것, 내 마음과 생각에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데 내 인생을 투신할 마음이 1도 없어요.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라고 하는 이 이끌지는요, 헬퀴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이끌 때 이 이끌음을 헬퀴오, 뭐냐면 여러분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가 딱 걸려들죠. 그러면 걸렸네 하고 순순히 따라오는 물고기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물고기하고 엄청 씨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물고기 힘 빠질 때까지, 그래서 그 순간에 낚아채지 않으면 걸렸다고 해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렀을 때 이 부르심, 콜링, 소명에 순순히 따라가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없습니다. 도망치다 결국 잡혀 들어왔어요. 저는 보통 사람의 육신은요, 하나님이 잡아도 안 끌려가요. 어떻게요?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물을 던져서 올라온 물고기 보셨죠? 살려고 발버둥치고 아주 죽겠다고 난리가 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발광이라는 발광을 다 해보고 결국 끌려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잡은 물고기를 놓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을 절대 놓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이끄실 때 어떻게 하면 끌려올 수 있을까요? 우리 육신의 본능은 정반대로 끝까지 반대로 가는데 하나님이 끄실 때 끌려오는 이 방법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 푸시케를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 푸시케를 잃으면 찾으리라. 자, 이게 방법입니다. 그냥 오라 그러면 절대 오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뭐냐? 내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될 것이다. 이 목숨은 조의 영생이 아니에요. 이 목숨은 푸시케 혼입니다. 혼이 뭐냐면 우리 육신의 생리적인 본성,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반대편으로 튀려는 이 본성이 죽으면, 십자가에서 죽으면 너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본성이 죽고 예수에 의해서 죽고,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 조회,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가 온 것은 생명, 영생, 조회, 이것은 생명, 영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버린다 그랬어요? 푸시케를 버리고 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생리적인 본성, 푸시케, 혼, 인간의 죄성, 본성을 죽여 내 안에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생명, 육체적인 본성, 죄인의 욕망과 욕심, 탐욕, 하나님을 싫어하는 모든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들만 죄가 아니고, 그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죄의 습성이에요. 습성. 죄인은 항상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싫어하는,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싫어하는 본성이 있죠. 하나님 말씀 배우기 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 안에서 내 뜻 굽히기 싫고, 내 소원, 내 뜻에 맞춰서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기 싫고, 이런 본성들이 있죠. 이 모든 게 죄예요. 모든 게 죄. 겉으로 봤을 땐 윤리 도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아니, 자기 비전과 꿈을 쫓아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뭐가 죄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욕망,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저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저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떠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 죽고 내가 산 게 아니라 네 안에서 푸시케, 내 안에 모든 육체적인 욕망들이 죽고, 예수님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푸시케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적인 욕망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서 뭐가 죽은 거예요? 내 죄가 죽은 거예요. 내 푸시케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은 자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되어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는 못 들어가요. 내가 죽고 예수가 내가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거와 연결해서 한번 연결해보면 마태복음 16장 2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 푸시케, 육체적인 욕망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내 욕심대로 살면 죽을 것이요. 내 육체의 욕망, 소욕을 쫓아 살아가면 죽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가 뭐냐면 예수님, 생명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내 육체의 욕망, 욕심, 내 탐욕을 잃으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전적 타락한 이 죄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반대편으로 튀고 있는 이 죄인이 이 물고기를 잡아서 낚아채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내 안에 있는 생리적인 푸시케, 혼을 죽이고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갈 수 있는 신인류,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이들은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십자가로 내 죄된 본성을 죽이는 자는 다 예수께로 올 것이요. 순순히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단은 하나도 빠짐없이 단 한 사람도 이를 잃지 않고 주님께서 다 구원해 내신다라는 얘기예요. 6장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뭐가 죽어야 영생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지 알겠습니까? 두 가지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그 죽음이 뭡니까? 복습이에요? 뭡니까? 내 육신의 성향, 성품, 특질, 욕구, 욕망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그 나는 뭐예요? 나는 내 본성이 죽었다라는 거죠. 내가 죽고 무엇으로? 새로운 생명인 예수로 사는 자, 그 사람이 뭐냐면 영생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5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 심오한 진리를 단 한 절에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건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저는 최근에 슬럼프가 왔어요. 목사도 슬럼프가 오느냐? 네, 옵니다. 아무리 전해도 듣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정말 광야에서 혼자 외치는 발악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매주마다 40시간씩 이렇게 해서 남는 게 뭐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아무도 안 듣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근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그냥 다 짊어지고 산으로 그냥 떠나고 싶었어요. 나 구원 받았으니까 됐지 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질책하셨습니다. 저를 새벽 6시까지 질책을 하셨어요. 생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목적과 이유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든 듣지 않든 택하신 자는 다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말씀으로 구원받는 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네가 가야 되지 않겠니? 그 말씀 앞에 깨졌어요. 그 말씀 앞에 깨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신 차렸어요. 여러분, 저는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딴 거 안 봅니다. 외모 안 봐요. 할렐루야. 배가 나와도 주름 져도 머리 빠져도 상관없어요. 주님은 오직 우리 안에 아들이 있는가 없는가만 봐요. 딱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건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근데 이 말을 전했더니 너무 불안해하는 지체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날 쏘고 가라. 날 버리고 가세요. 뭐 이러면서 굉장히 지치고 우울해하는 지체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면 5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먹는 것은 헬라 현재는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하여 먹고 마시는 자. 그러면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63절에 주님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듣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먹는 자는 영생을 이미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린다 그랬어요. 단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느냐. 여러분 다른 확신이 아니에요. 뭔가 사이다 같이는 뭔가 대단한 확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남아있을 거예요. 끝없이 줄이게 하는 것은 내가 말씀으로 사는구나. 하루하루 오늘 먹은 만나 내일 안 먹어도 됩니까? 매일 먹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목말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작동하고 있는 이 생명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정말 이 생명으로 오신 예수를 깨달아 알아가는 데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의 것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가? 영생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여러분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시고 구원 받으시길 축복드립니다. 6장 68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이 모든 순간마다 내 마음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오지 않을 때 오직 이 말씀으로 배부르고 만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